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9장은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10가지 재앙 가운데 몇 번째 재앙입니까? 7번째 재앙, 곧 우박 재앙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재앙은 단순한 기상이변이나 자연의 격렬한 반응이 아닙니다. 그것은 애굽의 신들을 무력화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이며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한 분노가 자연을 통해 드러난 결정적 사건이었습니다. 모세가 하늘을 향해서 지팡이를 들더니 막 우박과 불이 쏟아져 내렸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단순한 기적의 묘사입니까? 모세가 하늘을 향해 지팡이를 든 행위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분의 권세와 통치를 선포하는 예언적 행동이었습니다. 그 손은 단지 모세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대신 들어올리는 중보자의 손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그 응답은 애굽의 질서와 권위를 무너뜨리는 준엄한 심판이었습니다. 이 맹렬함은 단순한 자연현상의 격렬함이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인내가 한계에 다다랐을 때 임하는 거룩한 심판의 무게입니다. 애굽은 고대 문명의 중심지였고 스스로를 지혜롭다 자처했던 아주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이 드시는 순간 그들의 지혜도 그들의 힘도 그들이 섬기던 신들도 모두 무력해졌습니다. 그날 하늘로부터 쏟아진 우박과 불은 인간 문명의 고민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이처럼 출애굽기 9장의 7번째 재앙은 하나님께서 우박과 불을 통해 인간의 타락과 불순종을 심판하신 사건이며 하나님이 아닌 것을 섬긴 자들에게 임하는 거룩한 분노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출애굽기 20장 14절 십계명의 7번째 계명,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를 지켜내기 위한 언약의 울타리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 계명은 단지 부부간의 정절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언약, 곧 창조 질서 안에 주어진 사랑의 관계를 무너뜨리지 말라는 하나님의 탄식이자 준엄한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질서의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세우신 관계의 경계를 넘는 행위는 하나님 자신을 배반하는 행위입니다. 간음은 언약의 파괴입니다. 그 시작은 언제나 감정의 불순종에서 비롯되었고 그 끝은 공동체 전체를 병들게 합니다. 출애굽기의 우박과 불이 애굽을 삼킨 것처럼 간음의 죄도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불씨로 시작하여 결국 인생 전체를 불태우는 무서운 결과를 낳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심각한 한 가지 질문에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여전히 스스로를 신앙인이라 부르며 살아가지만 과연 우리의 사랑은 누구를 향해 가고 있는지, 여러분들의 사랑은 하나님을 향해 가고 있습니까? 감정을 진리보다 앞세우고 있지는 않은지 뒤돌아보십시오. 관계를 욕망의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하나님이 지으신 질서를 외면한 채 나 자신만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겉으로는 경건을 말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미 다른 사랑을 품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식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고, 내가 원하는 돈보다, 내가 원하는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모든 소망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겉으로는 경건을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미 다른 사랑을 품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가장 심각한 배신이며 간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다시 묻습니다. 너의 마음은 지금 누구를 사랑하고 있느냐? 그 질문 앞에 우리는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습니다. 우박보다도 날카롭고 불보다도 뜨거운 그 사랑의 질문 앞에 우리는 진실로 응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박과 불로 애굽을 치셨을 때 그것은 단지 애굽의 정치적 억압을 향한 분노이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아닌 것을 더 사랑한 자들에 대한 거룩한 심판이었습니다. 그 땅에 내려진 불과 우박은 창조 질서와 언약을 무시한 자들, 즉 피조물이 스스로 주인들이 한 인간의 교만에 대한 응답이었습니다. 그 심판은 오늘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27, 28절 말씀 한번 가슴을 다하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십계명의 문자 넘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겉으로는 나는 간음한 적이 없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욕망이 하나님보다 앞서고 감정이 진리보다 더 중요하며 편안함이 거룩함을 대신할 때 우리의 마음은 이미 간음한 것이며 언약을 깨트린 것입니다. 여기서 간음은 단지 성적인 타락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은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야고보는 이 구절에서 성도들을 간음한 여인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를 간음한 여인들. 이는 문자적 성적 부정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배신하고 세상을 더 사랑한 영적 간음의 상태를 고발하는 예언자적 언어입니다. 이 말은 호세아서, 에스겔 16장, 출애굽기 우박재앙, 고린도후서 11장과 맞닿아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신부로 부름받은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사랑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 세상과 벗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그분의 신부가 아니라 그분의 원수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끔찍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세상과 벗된 것은 단순한 문화적 친화나 삶의 편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보다 세상의 가치, 돈, 명예, 성공, 쾌락, 인정, 자기 중심적 만족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영적 간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 간음,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매일 직면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말씀보다 나의 감정을 더 따르며 하나님을 말하지만 하나님 아닌 것을 붙들고 있는 우리의 모습, 그러면서 뻔뻔하게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며 하나님을 행사해야 하는 우리의 영적 타락 상태. 우리의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반응은 본래 심판이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놀라운 복음은 그 심판을 우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 죄악을 우리 대신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바로 그 심판이 떨어진 자리입니다. 가늠한 세상, 배신한 인류, 무너진 마음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가 불과 같이 떨어졌지만 그 불을 대신 맞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입니다. 내가 맞아야 할 그 진노와 분노를 대신 맞으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지만 우리 죄를 짊어지셔서 심판의 대상이 되셨습니다. 우리 대신 하나님의 진노를 온전히 감당하신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주한 7계명, 간음하지 말라라는 단지 육체적 죄를 막기 위한 도덕률이 절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과 우리의 사이에 맺어진 거룩한 언약, 그 사랑의 언약을 끝까지 지켜내라는 우리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절절한 부르짖음입니다. 성경은 반복해서 간음을 언약을 배신한 행위로 묘사합니다.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인을 다시 품으라고 명령하십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 말씀은 단지 한 선지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간음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간음한 우리를 신부로 맞이하겠다는 깊고도 끈질긴 우리를 향한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음란한 아내 고멜과 결혼한 사건은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린 우리의 자화상이자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간음이라는 것은 행위 이전에 우리의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마음이 하나님을 떠날 때,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행세를 대신할 때, 말씀보다 감정이 앞설 때, 진리보다 내 기분과 만족을 쫓을 때 우리는 이미 영적 간음의 길에 들어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것이 은혜입니다. 정죄 대신 자비를 주시고 심판 대신 기회를 주시며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출애굽기 9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우박과 불을 쏟으셨습니다. 왜 우박과 불이 애굽에 떨어졌습니까? 애굽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신부된 이스라엘을 짓밟았기 때문입니다. 애굽은 하나님의 신부된 이스라엘을 짓밟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심판의 우박과 불을 내리셨습니다. 이 심판의 메시지는 에스겔 16장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신부로 삼아 왕후의 자리에 세우셨지만 그들은 주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우상과 음란에 빠져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신부에게 사랑을 쏟아 부으셨고 아름다움으로 단장시키셨으며 왕후의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하지만 그 신부는 주님의 사랑을 잊고 다른 남자들을 찾아 정욕의 몸을 던졌습니다. 이것은 육체적인 간음이 아니라 영적 간음, 곧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린 배신의 죄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십계명의 7계명 간음하지 말라에 담긴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부부의 절정만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과 맺은 언약적 사랑을 지켜내기를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언약을 가볍게 여기고 우상과 이방 문화 그리고 세상의 즐거움을 정든 자처럼 끌어안고 그렇게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38절의 진노의 피와 질투의 피는 단순한 감정적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한 자에게 반드시 부어지는 거룩하고도 무서운 공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단지 외적인 타락에 대한 응징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을 배신한 자에 대한 거룩한 분노요 심판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결국 에스겔 16장의 심판도 출애굽기의 재앙도 십계명의 7계명도 모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질서와 언약 안에서만 온전히 누려지는지를 가르쳐주는 사건입니다. 그 심판의 메시지를 이어받아 사도 바울은 신약의 고린도 교회에게 같은 본질의 경고를 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아멘.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신랑과 신부를 연결하는 중매자로 비유합니다. 하나님과 성도를 연결하는 중매자. 그는 교회를 정결한 처녀 곧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우기 위해 하나님의 열심으로 섬기고 훈계하고 눈물로 그렇게 경고를 합니다. 하지만 그 열심 가운데 있는 바울의 두려움은 이것입니다. 하와가 뱀에게 미혹당한 것처럼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도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정결함을 잃어버릴까 염려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설교에서 강조한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와 직접 연결됩니다. 바울은 성적 간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간음, 곧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사랑하고 진리보다 세상의 철학과 감정을 따르며 그리스도 한 분의 다른 것을 마음에 품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치 출애굽기의 애굽이 하나님의 신부를 더럽힌 대가로
우박과 불의 심판을 받은 것처럼 하와가 하나님보다 뱀의 말을 믿은 결과로 생명을 잃은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주님을 떠날 때 정결을 잃고 결국 언약의 자리에서 심판의 자리로 전락할 수 있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렵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외적으로는 거룩한 신앙의 옷을 입고 참 멋지게 신앙생활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면의 사랑은 철저하게 세상 것을 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세상의 시스템을 더 의지하고 말씀보다 나의 기분과 상황을 더 따르고 진리보다 내 판단을 더 신뢰하고 있다면 그것은 심각한 영적 간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위에 쏟아지는 것은 더 이상 우박이 아니라 우리의 더러움을 씻기는 은혜의 담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이란 가늠한 마음으로 언약을 저버린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 여전히 내 신부라 부르시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세상을 사랑하고 말씀보다 감정을 따르며 진리를 외면한 그 순간에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 위에 쏟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이란 우박과 불처럼 쏟아져야 할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가 다시 정결한 신부로 회복되는 기적이 바로 구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은 배신당하고도 여전히 사랑하시는 신랑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지 피조물로만 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신부 삼으셨고 언약을 맺으셨고 그 언약의 관계 안에서 충성과 정결함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을 더 사랑하고 감정과 욕망을 따르며 하나님을 뒤로 밀어두는 영적 간음의 길을 끝없이 걸어왔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진노하시되 단지 파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돌아오게 하기 위해 진노하셨습니다. 출애굽기의 우박과 불은 단지 심판이 아닌 돌이킴을 위한 외침이었습니다. 너는 내 것이다. 나 외에 다른 사랑을 쫓지 말라. 그 불같은 음성 안에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그 사랑은 사랑이기 때문에 쉽게 포기할 수 없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진노를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에게 쏟으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불과 우박 그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대신 내리심으로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깊은 사랑인지를 온 세상에 우리에게 똑똑히 보여주셨습니다. 성도란 하나님의 사랑에 정결함으로 응답하는 신부된 자들입니다. 단지 도덕적으로 바르게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 세상의 유혹과 싸우며 사랑의 방향을 끝까지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그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란 세상을 더 사랑하고 싶었던 마음에서 돌이켜 자신을 위한 우박과 불같은 심판을 대신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날마다 그 은혜 앞에 엎드리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절절히 깨달아야 합니다. 간음은 단지 한순간의 실수나 단지 육체의 일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큰 죄악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한 것, 주님보다 나의 감정을 더 따르는 것, 진리를 외면하고 내 뜻을 앞세우는 그 모든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로서 언약을 배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했던 마음의 방향 자체가 무너진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관계의 파기로 언약의 배신으로 신앙의 탈선으로 이어졌습니다. 하나님은 그 배신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사랑이 우리에게 깊은 만큼 그 사랑은 짓밟을 때 임하는 진노와 질투 또한 너무나 거룩하며 너무나 무섭습니다. 그것은 절대 변덕스러운 분노가 아니라 신부된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려는 거룩한 열정이며 무너진 언약을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아파하는 사랑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하나님이 여전히 간음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박과 불 대신 은혜와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으시며 지금도 다시 품으려 손을 내미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랑 앞에서 우리는 더 이상 고개를 돌려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돌이켜야 할 때입니다. 무너졌던 사랑을 다시 회복하고 흐려진 시선을 말씀 앞에 다시 고정하여 우리 마음 깊은 곳을 차지하고 있었던 그 어떤 다른 것들을 내려놓아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가득 채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우리는 더 이상 심판 아래 있는 자가 아니라 십자가 은혜 아래 살아가는 정결한 신부로 우리는 다시 세워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의 정결한 신부로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도 그리스도 한 분께만 온전히 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느새 뱀의 관계에 미혹되어 달콤해 보이지만 본질은 독이 든 사랑을 여러분들이 영혼에 품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울이 품었던 그 두려움이 오늘 우리의 영적 경계심이 되어야 합니다. 진실함과 정결함에서 떠나 있었던 마음을 이 시간 다시 주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그것이 참된 회개이며 정결함으로 돌아가는 유일한 은혜의 길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은 지금도 간절히 우리를 부르시며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정절이 회복되기를, 식어버린 사랑이 다시 뜨거워지기를, 흩어진 시선이 다시 그분께로 향하기를 바라며 오늘도 조용히 그러나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는 더 이상 애굽의 편안함에 길들여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와처럼 미혹된 채 진리를 놓쳐버린 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에스겔의 신부처럼 수치를 당하며 버려진 사랑을 안고 살아가는 인생으로 남아있기도 절대 원치 않습니다. 이제는 그 죄악된 자리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돌아서야 합니다. 무너졌다면 다시 세우시고, 더럽혀졌다면 다시 씻김받고, 흩어졌다면 다시 주님의 손에 붙들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께 드려지는 정결한 신부로 한 분만을 사랑하는 백성으로 그 사랑을 끝까지 지키는 거룩한 홀리시티 교회로 우리 모두가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